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사순절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조금 빨리 했더니 역시 숨이 차네요. 숨이 차는 것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도신경을 천천히 꼬박꼬박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은 봉기문 집사님, 김금희 집사님, 또 주와 주원이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던 사랑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정의 찬양과 예배를 진심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주원이 인생에서 최고의 예배, 기억하는 예배, 감사 예배를 방금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청년 때부터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이렇게 숨겨진 귀한 생명 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양육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만 바라고 달려온 이 가정이 앞으로도 삶도 앞으로의 일도 특별히 주와 주은이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저들이 알고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닮는 가정, 예수 따라 사는 가정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럴 때마다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제목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 큰 사랑이 되게 하시며,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또 능력 있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숨 쉴 때마다 일어나고 행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그의 손과 발도 지키시고 입술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부부는 청년 때 우리 교회에 출석했는 청년 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이렇게 잘 사역하고 성장하는데, 우리 봉기훈 집사님은 박사님이시죠? 학위 받으셨죠? 아직 안 받았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미생물 전공하셔서 화순에서 백신 연구하는 그런 회사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베이스 기타로 또 찬양하고, 우리 김금희 집사님은 선생님이신데 특수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장애인 학교를 섬기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런 과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 되는 것도.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원이 시끄럽고 떠들어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해서 주원이가 저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반가워서 했는데, 찬양했죠 우리 주원이도.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주와 기도도 하나님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간식은 김밥입니다. 김밥.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누가 하셨죠? 오늘 누가 하셨죠? 오늘 섬기시는 분이. 네? 이기봉 집사님, 이미연 집사님이죠. 죄송합니다. 이기봉 집사님과 이미연 집사님께서 오늘 섬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하는 날이죠. 네. 나오면서 청소하는 날인데 하나님께 비를 주시나 그랬는데, 늘 우리에게는 계획과 꿈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앞에 갔을 때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옷깃을 여미게 하는 것 같아요. 따뜻한 봄날이 돼서 활짝 나가려다가 봄비를 주시고 꽃샘추위를 주시는 것이 조금 겸손하게 나가라, 옷깃을 한번 여미고 조심히 나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아서 잘 하나님은 우리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 생각만큼 좋은 건 없지만 순간순간 주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석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 고백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내 십자가 네 가지입니다. 주 십자가 함께 집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런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알파코스의 원조 교회죠. 알파코스로 큰 은혜를 받으신 이 부부가 평생 자기 사역으로 알파코스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알파코스를 교회에서 하는 것에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해보겠다. 집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새로운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교회하고 좀 멀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이웃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알파코스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사를. 그래서 조금 무리를 내서 큰 집을 구하게 된 거예요. 이걸 평생의 사명으로 아마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무리가 되어도 이사를 한 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 집을 복음을 전하는 거처로 삼는다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집을 개방해야 하기 때문에 꺼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실례로 우리 교회도 구역 모임이 원칙이 뭐냐면 집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돌아가면서 집에 가서 하는 거죠. 근데 집을 개방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집을 돌아다니면서 초대를 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이 성도가 모이는 곳에는 복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사라졌잖아요. 왜냐하면 개방하기가 꺼려진다, 집을.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아니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집을 개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인기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저분과 가까이 하면 위험하겠다. 저분과 가까이 하면은 내가 공경을 당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줄을 서야 된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쪽에 줄을 서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 집을 개방한 사람이 있는데 어쩌면 집 자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집은 당시로서는 거의 없었죠. 아주 작은 집들이니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실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규정은요, 성 밖이 아니라 성 내에서 하기로 돼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6월절이 어떻게 제정이 됐습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마지막 이 애굽 이집트의 바로 황제가 너무너무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들에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을 준 것이 초태생, 살아있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이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거하는 집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문설주 기둥에 이렇게 바르면 하나님께서 한 재앙이 넘어간다. 6월 넘어간다. 그래서 이게 6월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그걸 기념하고 절기로 제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생긴 게 뭐냐면은 성 안에, 밖에 성 안에서 6월절 양을 잡아야 된다고 이 이야기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거한 거처는 성 안이 아니었잖아요. 늘 갈릴리 사람, 천대받는 갈릴리 사람이 먹은 베다니, 말씀드렸죠. 감람산 너머에 지금도 가면은 제일 못 산 동네, 그곳 항상 특히 나사로의 집에 많이 머물렀죠.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양 식사를 하려면 성 안에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성지 순례로 온 사람들도 힘들고 여기까지 와서도 굉장히 힘든데 재물을 돈으로 바꿔야 되고 또 거처를 마련해야 되고 6월절 음식도 같이 먹어야 되는 이 일들이 사실 굉장히 힘든 종교적인 어떤 페이스북으로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가서 거처를 마련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죠. 제자들에게 성 안에 가면은 여러분 작은 나귀를 준비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완전 똑같은 모습이죠. 그 모습이죠.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분명히 방을 내줄 것이다. 제자들 둘이 가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갔죠. 그리고 집에 갔더니 그 주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큰 다락방을 내줬다. 여러분, 다락방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다락방 그러면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금수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는 금수저. 왜냐하면 당시의 다락방 정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엄청 부자였다. 사실은 신앙 역사의 고래에 마가의 어머니가 굉장히 예수님을 접대하고 또 물질적으로 후원했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마가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장면을 마치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 가면 큰 다락방을 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 근데 마가는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해요. 왜요? 이게 자기 일이니까. 여기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자기 집을 내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의 관습은요, 여자들은 물동이를 이고 남자들은 물주머니를 찾는 것이 관리였어요. 근데 오늘 본 물동이를 가지고 간 사람이 성명사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여성명사여야 되는데 남성명사로 기록을 해요. 아니 무슨 말이죠?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 성 안에 물동이를 이고 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모든 여자들은 대부분 물동이를 이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잇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걸 특정하게 되고 그걸 아는 사람이 마가밖에 더 있겠습니까? 마가 종들 중에 누가 그렇게 물을 긴지 잘 알죠.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에서 자기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오늘 자기 집 자랑을 우리가 집이 이렇게 개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집이 교회의 원조라는 사실을 자랑하려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집을 사용해 주셔서 귀한 곳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회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쓰신다고 하면은 감사할 일이다.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5년 넘게 거의 20년 가까이 지나서 기록된 거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집을 사용해 주신 주님, 우리 집을 택하여 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가정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개방하기도 어렵고 교회에 쓰임받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훗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젊은 집사 시절에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북구에
근데 늘 집을 개방하셨던 분이 늘 모이고 음식을 드죠. 그것도 우리 장로님 집이었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젊은 집사 우리 집에서는 하지 말라고. 뭐 필요하면 조금 뭐 하나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시고 늘 그분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그래서 늘 가족같이 지냈던 그게 기억이 나요. 예. 이제 복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여러분 또 집을 개방해라고 부담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내 재능이든지 오늘 시간이든지 기도든지 쓰시겠다고 하면 감사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자기 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잔치를, 6월절 잔치죠. 잔치를 열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장소가 준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식당을 예약을 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6월절 음식을 말해야 됩니다. 6월절 음식의 필수적인 것은 말하면 어린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양을 잡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을 잡는 날은 언제냐면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양을 잡아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되면은 딱 6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금요일 오후에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는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박히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니까 금요일 오후에 양 잡을 때 원래 규정 들어오면 예수님 식사를 못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하루 전날 6월절 식사를 하자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하루 전날 6월절 음식을 드셨으니 그래도 양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6월절 식탁에는 양고기가 필수적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빵과 또 채소와 또 포도주만 가지고 식탁을 한 거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겁니다. 어린 양의 제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6월절이라 그러면, 안식이라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그걸 지킨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잡는 것으로, 자기가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들은 아직도 자신들은 자기들이 왜 대속을 받고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6월절, 내일 주일 말씀도 전하겠지만 6월절 식사가요, 원래는 굉장히 만찬이었는데 만찬이 아니었어요. 아주 부족한 것이었어요. 그 부족한 자리는 뭘로 채워지냐면 주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신 제물로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늘 우리는 부족하게 삽니다. 그 부분을 물질로, 우리의 성공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식탁에 반찬이나 먹을 게 부족해도 반찬 탓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봉집사님. 안 하죠? 절대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식탁, 우리 삶에 하나님 차려주신 식탁이거든요, 뭐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 차려주신 식탁인데 이것을 우리가 가득 채워서 먹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위한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가 우리 자식들에게 막 맛있는 걸 많이 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한 그 부분은 부모님이 사랑과 정성으로 채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오늘 이 식탁의 의미를 몰랐겠죠.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신 거였구나. 주님의 사랑이 어린 양으로 제물 되셔서 채울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이제 장소,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사람이잖아요. 사람. 오늘 사람 이야기를 그래서 합니다. 6월절 식탁에 초대된 사람은 제자들이었죠. 근데 손님 아닌 사람 있었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미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제사장들을 만나서 계산이 끝났습니다. 예수님 팔겠다고. 그리고 와서 지금 식탁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야지 식탁에 참여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성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잡으러 오니까 이미 언제 어디로 올 것을 계산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여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근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겠죠.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이 오늘 식탁에서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 네가 이름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알려주신 겁니다. 저들 다 알 수. 나하고 손이 같이 들어간 이렇게 이제 빵을 찍어 채소의 즙을 냈는데 거기다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찍는 그 손이 들어간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잔치에 취해가지고요. 그것도 주목해서 보지 못한 겁니다. 훗날 아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고 그날 저녁에 누가 배반할지 우리도 알 수 있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만약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날 저녁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알게 되고 그날 저녁에 성토가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끌려가실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가만 놔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흘려가는 말로 하는 것을 훗날 기억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가룟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오늘 제자들은 나는 아니죠 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이를 아시면서 제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운 놈도 밥은 먹이자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래서 가룟 유다도 참여시킨 거죠. 데리고 가죠. 여러분 미워도 밥은 먹이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미움과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사실 보기 싫은 사람들도 막 찾아오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근데 미운 사람도 밥은 먹이고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시찰에 우리가 이제 노예 안에 동부 시찰인데 동부 시찰이 제일 가난해요. 제일 작아요. 예전에는 동부 시찰이 전남로에서 원조 시찰이었습니다. 동쪽에 있는. 근데 지금은 이 동구가 제일 열악하잖아요. 동구에 있는 교회들 모이는 동부 시찰인데 제일 작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커서 섬겨야 됩니다. 계속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교회 몇몇이요 대단해요. 어떤 한 교회는요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말하면 식사를 제공해요. 식사. 점심 때마다 계속 식사를 제공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교회 자체라 할 수도 없이 너무너무 작은데 그 일들을 감당하셔서 밥을 이렇게 지어서 직접 목사님이 이렇게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을 또 섬기는 분이 또 목사님 계세요. 이 목사님은 정말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다 하셔가지고 뻥긋하게 하지만은 매번 전도를 나가시는데 전도를 뭘로 오냐면 붕어빵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 붕어빵 전문가입니다. 옛날 우리 바자할 때도 목사님 제가 가서 붕어빵 좀 구워드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그 식당 옆에서 붕어빵을 구워서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그날 다 드리고 오고 와요. 무조건 다 드리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당에 어떤 분들이 오시겠습니까? 별 사람들이 다 오겠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먹이자, 먹여보내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훗날 이 가룟 유다를 왜 참여시키셨을까? 제자들이 깼더라. 왜 주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알면서 그 자리에 참여시켜가지고 밥까지 먹이고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용납하셨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용납하셨다고. 사람의 배반을 아시고도 용납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교회도 사람의 배반과 배신을 반드시 용납해야 돼요. 사람이 배반합니까? 배반하지 않습니까? 다 합니다. 갈증어린.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걸 다 감안하시고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사람의 배반, 사람에게 받을 상처를 계산하셨다. 그걸 기꺼이 감당하시겠다. 용납하시겠다. 그리고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 내가 용납해. 다 품어 밥까지 먹고 다 챙겨주고.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한테 네 할 일을 해라. 네 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크고 위대하고 원대하고 우리가 좋은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배신하고 배반당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도 생기고 멈추고 막히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넘어가야 돼. 그 일을 품고 가야 돼. 그래야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위대하신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가는 길에도 이런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계획 속에 넣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거고, 심지어는 내 자녀에게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을 거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도 교회에서도 혹시 인정받지 못하거나 상처받을 것을 계획 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걸 넣지 않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걸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배반하고 결국 자기도 죽게 되잖아요. 가족이 뭐냐? 가족은 어떻게 세워지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큰 그릇이 하나 있어야 돼요. 큰 그릇이. 남편이나 아내나 둘 다가 큰 그릇이면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둘 다 서로 안 채워준다고, 이 식탁이 부족하다고, 내가 가정에서 이러려고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냐고, 뭔가 부족한 것들을 자꾸 채워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걸 품어야 돼. 누군가는 그걸 품고 감싸고 심지어는 상처받고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품어가는 가정이 필요해. 그 사람이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서 제대로 된 제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품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은 그런 길이에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요, 배신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막히고 그런 것들을 내가 계획 속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기고 넘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난주 말씀처럼 지금 사랑하고 곁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대하고 축복하면 된다. 기억하시죠? 관대하고 축복하는 것이. 그러면은 그게 품어지는 겁니다. 관대하고 축복하는 것이. 이제 6월절 식탁은 제자들에게는 이런 식탁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완전히 갖춰진 식탁이 됐습니다. 그렇죠? 6월절 식탁을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은 오늘 제자들이 지키는 그 식탁을 지키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이 없는 식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교회는 가시면 안 됩니다. 안식일 지키자고 하는 모든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너무너무 많대요. 근데 제자들이 지키는 안식일 식탁, 이 6월절 식탁은 희생양 용서가 빠진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식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죽으셔서 완벽한 주님으로 채워진, 주님으로 용서받는 그 식탁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예배고 우리가 하는 기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음식 시킬 때 외부로 시키죠. 그죠? 두 가지로 시킨다. 하나는 배달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여기 오고 이런 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기 천국. 여기 어때가 아니라 여기 천국, 여기가 아니라 여기 천국이. 여기가 천국이 돼야 돼요. 여기가. 뭔가 더 채워지고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천국이다.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부족한 것이 늘 채워지는 것이죠. 내가 있는 여기, 내가 거하는 여기가 천국이다. 이게 이런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그 부족함은 누가?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다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잔치를 만들어가는 그 마음, 그런 상처를 받을 준비까지 딱 하고 나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다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 따라가는 길이 어렵죠. 우리는 받으려고만 하는 거, 이루려고만 하는 거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처도, 배신도, 인정받지 못함도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셨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 주님을 외면한 적이 없다, 배신한 적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실 때 그것까지도 다 계산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품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처럼 우리가 관대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여러분이 편합니다.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의 길을 그렇게 따라가리라, 그래서 내 가정, 내가 있는 그곳을 주님처럼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민망하고 한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배신했을까, 주님을 얼마나 많이 부인했을까, 때로는 원망과 불평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우리의 그런 모든 것까지 다 품어주시려고 감안하시고 택하셨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때마다 매를 맞았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았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까? 모든 것이 용서요 용납이요 품어주심이니 사순절 십자가가 위대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이미 받은 바 은혜가 이렇게 크니 우리 안에 있는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이 감사로 붙들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며 자랑하고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간절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아온 우리, 이제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었는지, 정말 지고 싶은지 우리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또 질 수 있다,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며, 특별히 가정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귀한 자들로 가정이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꽉 붙들게 하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찬양하고 싶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들을 세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과 간구 하나님께 이미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고 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삶과 가정, 자녀들,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